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두 대목의 글을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읽었던 한 구절,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이 그래도 지금까지 읽은 그 두 대목의 로마서 글에 있어서 하나의 이제 맺은 말이 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30절을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예정론이 숨어 있고 그리고 부르셔서 의롭다 하셨다는 어화가 하나 들어있고 우리가 어화 또는 칭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걸 justification이라고 영어로 표기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모든 영광과 영화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것을 영광스럽게 변한다. 영적인 상태로 영생의 존재로 변화한다는 의미에서 영화라고 그렇게 또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glorification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으로 변화를 입는다 해서 영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제자된 삶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성도의 삶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특히 조직신학을 하신 분들은 사도 바울도 어화, 칭의, justification과 그 다음에 남은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을 성화의 과정, 그래서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 있고 고난으로 채워지는 삶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육신의 몸을 벗고 영생의 몸을 부활함으로 입고 우리가 성천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영화의 과정이 있다. 그렇게 3단계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주 2017년을 맞이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 제목을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들의 어화, 성화, 영화 이 3단계를 결부시켜서 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적고 있는 말씀이고 이 8장은 영적 기독론이라고 하는 spiritual Christology 바로 신학의 두 기둥 가운데 한 기둥을 형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기독론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고 영적인 삶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 바로 제8장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사도 바울이 우리들의 믿음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우리가 어화된다고 하는 그 자체를 어떻게 이론적으로 규명해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사도 바울의 생각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라든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목표에 대한 개념이 뚜렷해지면서 아울러 어화, 성화, 영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심정적으로 그리고 물정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을 읽자면 어디부터 들어가야 될까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를 적고 있는 시점에 있어서는 이 땅에 복음서조차 나타나지 아니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서를 다 보고 있지만은 또 많은 서신서들을 신약에서 보고 있지만은 자신이 쓰고 있는 그 서신서가 바로 신약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이루어주는 글로 되는 문장입니다. 오로지 귀로 들은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도 그는 사도들을 통해서 혹하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전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만 듣고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로 그가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을 참조하여 적고 있을까요? 히브리 정경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그는 랍비였기 때문에 10수년 동안 히브리 정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30대 초반의 그는 랍비였기 때문에 히브리 정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장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그가 믿음 생활의 믿음이란 것을 개념을
찾아내고 있으며 어화라고 하는 싱의의 기본을 어디서부터 그 오리지널리티를 얻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는 또 어디서 찾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므로 그 창세기와 이사야서의 이야기를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글들을 들여다볼 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뿌리를 밝히고 근원을 밝히고 이론적으로 체계화해서 너희들에게 전해주게 되면 다시는 이단들에게 혹은 또 삼단들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세계적인 믿음, 그것이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한 단계 성숙하고 체계화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에서.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창세기 15장 6절, 5절, 6절 말씀을 가지고 그가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기 15장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볼 것 같으면 그 전 단계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친척과 고향과 아비집까지 떠나게 되면 내가 말하는 장소, 이방 땅, 가나안까지 가게 되면 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복을 이방 족속들에게 전해주면서 창조주의 존재성을 이야기해주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은 이런 것이다. 몸으로 보여주는 선지자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가는 곳마다 이방 족속에게 큰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세 번째나 네 번째에 해당되는 언약이고 첫 번째 언약은 무자식인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번성을 먼저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아비를 버려두고 남아있던 사람이 아브라함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갓난 신고를 가나안 땅과 애굽 땅 등지에서 겪었지만은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도 별 내게 해당이 되지 않는구나 생각하고서 인간에게 속고 뭐 돈에 속고 하나님께까지 속았으니 뭐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신에게 충성을 다 바치고 있는 다메섹 출신의 젊은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계자로 양자로 삼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때입니다. 바로 그때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언약을 자손의 번성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주지 아니하셨으니 남아미 타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엘리에셀을 제 양자로 삼을 것이니 그에게 축복이나 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시는 것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하늘에 있는 저 수많은 총총한 별들을 보라고 하십니다. 내가 단언하건대 너의 자손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저 별과 같은 많은 무리를 이룰 것이라고 다시 한번 리컨펌을 확인을 해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청량한 그 밤바람 속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그 우주가 너무나 아름다우며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좁은 장막에서 생각했던 자신의 생각이 한계를 느끼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믿었으니 한 번 더 믿어보자고 하는 심정으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그대로 믿었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창조주라는 그 사실, 창조주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꾸게 되면 인간의 좁은 머리로 자신의 상황 가운데서 언약을 더 이상 언약의 성취를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더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는 귀중한 글자가 나타납니다. 그 의가 바로 앞에 것을 믿었다고, 여호와를 믿었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정의고 그 때문에 의로움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개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로 들어와서 3장, 4장 등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서민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는 모든 이방인들의 조상도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대목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 번 설명을 드려도 맹숭맹숭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충분한 엑스플러네이션이, 풀 엑스플러네이션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을 깊이 있게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부터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저는 대학 때 다행스럽게도 1970년대 초반 무렵에 핵무리를 조금, 핵공학을 하면서 조금 맛을 본 사람입니다.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은 미시의 세계에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한 세계에 어떤 일이 있는가? 원자에 대한 개념이 이렇습니다. 원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뭐 만나고 만질 수 있어야 물리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운동인의 위치 같은 것이 파괴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찾아서 들어갑니다. 원자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보는 세계는 센티미터와 메타의 세계입니다. 치수로서 디멘전으로 말씀드린다면 적어도 센티미터 정도가 되어야 눈에서 확인이 되고 만질 수가 있고 우리가 거리감과 위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밀리미터가 되게 되면 눈이 나쁜 사람은 잘 안 보입니다. 조금만 거리가 떨어져도. 그래서 적어도 센티미터의 세계를 비지블한 월드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텐지블한 월드라고 그럽니다.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장난감이 아주 작게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장난감은 센티미터 이상으로 만들어지고 큰 장난감은 메타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친숙한 세계입니다. 이 친숙한 세계로부터 보이지 않는 작은 세계로 들어갑니다. 지하로 들어가듯이 깊이 들어갑니다. 어디까지 들어가야 원자를 만질 수가 있을까요? 10의 마이너스 8성 센티미터입니다. 10의 마이너스 8성. 10의 8성분의 1 되는 그 작은 크기까지 찾아 들어갔을 때 드디어 원자의 테두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원자의 테두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전자가 무한 궤도를 돌고 있는 것이 원자의 세계의 시작입니다. 그 안으로 또 들어갑니다. 10의 마이너스 3성 내지 10의 마이너스 4성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 드디어 무게의 중심이 되어 있는 핵을 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핵이 전자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인 양성자와 중성인 제로를 가지고 있는 이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태극과 같은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이 그것이 핵입니다. 이 중성자와 양성자는 분리가 되질 않습니다. 바인딩 에너지라고 해서 그 결합력이 안정되어 있을 때 모든 질량은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혹시 바람기가 좀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라늄 235라든가 인조적으로 만들어지는 플루토늄 239 같은 것은 핵이 안전하지가 않아서 서말 플루톤으로, 즉 가속한 중성자로 때려주게 되면 일부 매스가 바인딩 에너지를 뚫고 쪼개져 나오면서 빛과 열로 바뀐 것이 바로 핵폭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핵폭탄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시의 세계에 들어가서 원자를 처음 두드릴 수 있는 그 위치 10의 마이너스 8성 센티미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핵물리학자들이 단위를 하나 설정했습니다. 계속 10의 마이너스 8성 센티미터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톰 A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습니다. 그것이 옹스트롬입니다. 새로 만든 단위입니다. 인조적으로. 옹스트롬은 미시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물질의 기본이 존재하는 존재성을 이야기합니다. 옹스트롬. 제가 왜 10의 마이너스 8성 센티미터 옹스트롬을 계속 강조해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넓이로 환산해보면 제곱을 해줘야 됩니다. 10의 마이너스 16성 혹은 10의 8성으로 하게 되면 10의 16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모든 살고 있는 세계는 입체의 세계입니다. 평면의 세계가 아닙니다. 평면이 겹쳐져서 높이를 갖고 있고 깊이를 갖고 있는 입체의 세계 3차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홀로그램도 3차원이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3차원이고 영화도 3차원 영화 3디멘전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근과 거리가 있고 그림도 그렇게 그려야 되고 사진기도 가까운 것과 먼 것을 구별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10의 8성이 세제곱을 하게 됩니다. 10의 24성.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수많은 원자로 가득 차 있는 공간에서 센티미터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센티미터 안에는 몇 개의 원자가 존재할까요? 우라늄인 경우에는 6.023 곱하기 10의 23성계가 존재합니다. 10의 8성에 3성 한 개 불과합니다. 10의 24성
23성 또는 24성.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왜 기억해야 될까요? 원자가 우리 눈에 보일 때까지,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친숙한 세계로 나타날 때까지 10의 24성계가 필요했습니다. 지구에는 원자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센티미터의 세계와 같은 알갱이를 모래로 비유합니다. 모래 한 알갱이 눈에 보입니다. 사실은 채로 걸러줘도 보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지구에는 전체 우주학자들이 연구합니다. 지구과학을 연구한 분들도 이야기합니다. 모래 알갱이가 몇 개 모이면 지구가 될까요? 뻔합니다. 10의 24성계가 모이면 지구가 됩니다.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우주에 계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의 두뇌가 드디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우리도 우주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제 발견해야 될 차례입니다. 하나의 수식을 말씀드리면 발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구와 같은 행성이 우주 가운데 몇 개가 있을까요? 우주과학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난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주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래 알갱이가 지구에 10의 24성계 존재하는 것처럼 소우주가, 불교에서 이야기합니다. 소우주가, 원자의 세계가 인간에게 10의 24성계가 존재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지구와 같은 행성이 우주에 10의 24성계가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주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은 우주 바깥에 어나더 디멘전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주 바깥을 둘러싸고 계신다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주 바깥에서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고, 회출을 하시고 점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우주를 탈출하려고 하는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의 물의 장막에 부딪혀서 무한 궤도를 돌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 헤븐으로는 결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이 올라가셔서 창조주의 보좌 오른쪽에 자리를 함께 하시고 계실 분입니다. 왜 피조물이 올라갈 수 없는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 선생이며 존경받는 사내들인 대공의 학자였던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 잘 압니다마는 같은 그 앞에 있는 이 말씀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같은 3장에 니고데모에게 해 주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다면 13절이 그 앞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하늘은 헤븐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우주 바깥에 계시는, 우주를 점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보좌가 있는 공간을 헤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오셨다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자 중에 거기로 다시 우주의 무한 궤도를 탈출하여 갈 수 있는 존재는 자기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엘리야가 어디가 있을까요? 천국에 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가 어디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디가 있을까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마가복음 9장의 내용입니다. 변화산상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 가운데 빛난 옷을 입으시고 창조주의 모습 그대로 영광을 회복하시는 그 자리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고 하는 엘리야와 그렇게 또 이 땅에 무덤이 없다고 믿어지고 있는 미카엘에 의해서 군대 천사장에 의해서 하늘로 옮겨졌다고 믿어지는 모세가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거기가 천국인 줄 알고 변화산상에 초막세계를 짓고 영원히 거주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려가자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나중에 오라고 하십니다. 왜? 변화산상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일시 보여주는 환상이긴 하지만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주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지구조차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래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모래알과 같은 존재 속에 우리가 티끌과 같은 존재성도 없는 것으로 우리는 존재하는 또 10의 24성분의 1로 존재하는 것이 피조물인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8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현신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은 티끌 같은 죄가 감히 청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부르십니다. 우리는 벌레와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벌레가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온 우주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온 지구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기심으로 탐욕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자신을 피조물이면서 창조주 같이 되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하와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충동질하고 있는 것이 마귀의 과신인 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웃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 땅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은 너희들과 다르다.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렇게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늘을 올려다봐도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어렵다 하셨는지도 사실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믿음의 길로 달려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찾고 있습니다. 비밀은 거기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지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1900년대가 들어서게 되면 미국의 1920년대로 여겨집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정치 사상가가 나타납니다. 정치 철학자입니다. 이름은 라이놀드 니브라고 합니다. 그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성경학자이기도 하면서 복음주의 신학자이며 정치 철학자입니다. 그가 성경을 연구한 다음에 아주 의미 있는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 멀리 한국에 살고 있었던 저도 대학 시절에 그 한 구절을 기억하게 됩니다. 영어로 하자면 impossible possibility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impossible possibility. impossible mission은 잘 알지만 impossible possibility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불가능한 가능성이 인간에게 역사적으로 선물된 날이 바로 부활절이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치로는, 상식으로는 아무리 판단하고 재단하고 궁리를 해봐도 그리스도의 부활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2000년 전의 역사 가운데 그가 살았던 시대는 1900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탄생하고 기독교가 뿌리를 박으며 그러며 성도의 의와 성화, 영화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라이놀드 니브의 이야기를 오늘 좀 빌려오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의 장으로 되어 있고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인가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음을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현신하신 그 모습으로 보기 전까지는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아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같은 동포지만 부끄럽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에게 다시 영적으로 나타나셨을 때 환상 가운데 그것을 보고서 그 의미를 깨닫고서는 다시는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랍비 사울이 된
랍비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대변화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두세 가지의 의미를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에.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의미가 정치적인 메시아, 서민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만민 구원의 메시아임을 드러내셨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서민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생각했던 메시아, 다윗 대왕의 후계자이며 모세와 같은 자입니다.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이방 민족을 다 물리치고 다윗의 제국과 같은 서민들의 제국을 재건해 주는 자입니다. 자기 대신 서력해 주는 자입니다. 쉽게 우리 토착적인 용어를 하나 빌려 쓰겠습니다. 아기 장수와 같은 것입니다. 일본 제국,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들의 군국주의를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전부 일본의 헌병들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조선이 해방된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있어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임파시블이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달에 파시빌리티가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 이전에 조선 사람들의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 의해서 해방이 되었던가요? 태평양 전쟁에서 패퇴함으로 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지구상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나라에 의해서 무조건 항복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태였습니다. 우리는 요즘도 친일주의자를 민족의 배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945년에서부터 2, 3년만 태엽을 뒤로 돌려서 그 시대로 가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꿈을 꾸는 환상주의자와 같습니다.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은 조선이 해방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 99.9%의 확률을 가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처참하게 돌아가시리라고는 아무도 그때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빼고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영리하다고 하는 사탄도 마귀들도 귀신들도 몰랐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도 아무도 짐작조차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처참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3년 6개월 동안 제자로서 공생애를 함께하며 복음사역의 현장 가운데 쫓아다녔던 12 남자 제자들도 아무도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든 추론과 한계를 뛰어넘는 impossible possibility라는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뉴 아이디어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단초가 거기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그것은 아주 무서운 사실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1980년대에 저는 국회 한 위원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상공위원회 쯤인데 거기서 어떤 의원님이, 그분은 정치학자입니다만 이상한 법을 하나 제안을 하셨습니다. 제조물에 대한 제조자 책임에 관한 법률, 아마 그쯤 될 겁니다, 이름이. 그것을 검토하면서 참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산자가, 제조업자가 물건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러한 법안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에서 있는 것을 한국에도 도입해서 하겠다고 하는 아이디어로 그 법을 의원 발의를 했습니다. 검토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맞닥뜨린 중요한 법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유익한 아이디어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특히 자신의 청지기인, 자신의 종인 인간들에 대해서 창조주로서 어버이로서 모든 책임을 다 하셨다는 선언의 장이 골고다 십자가의 대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대신 사과하시고 대신 용서를 구하고 대신 속죄의 길을 열어줌으로 해서 내 책임을 이제는 다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더 이상 항변하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마치 부모에게 대들듯이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선언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줄을 꺼버리게 되면, 분기점을 넘어오게 되면 모든 구원에 대한 문제는, 책임은 오로지 피조물인 인간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귀책 사유가 그렇게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이제는 모든 잘못에 대해서는 아무도 나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될 자가 없고 하나님께 그 항변할 수도 없는 자가 처참한 책임을 자신이 져야만 되는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현장이고 그것이 바로 부활의 현장입니다. 그냥 맹숭맹숭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심판은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거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새로운 영생의 길은 어디서 시작되고 있는가? 거기서 부활로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너도 구원을 얻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으로 가게 되면 정확하게 제자의 길, 제자의 도로서 16장 24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신 그 길, 대속의 그 길을 너도 남은 인생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자들이다. 남은 인생은 그 사랑의 빛을 갚아가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뜻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재하셔서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성전을 삼고 계심으로 너의 남은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므로 그분을 주인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만민구원 영생구원을 이루어 주시고자 하신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가는 그분의 것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로마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성도의 의화가 무엇이며 성도의 성화가 무엇이며 성도의 영화가 무엇인가를 개념 규정을 다시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는 서민이거나 이방인이거나 골고다에 세워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현장을 바라보고서 그것이 자신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죄를 그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옛날 성철 스님이신가 어느 고성이 한국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와 같은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저 수미산보다도 더 높다고 자신의 죄업을 한탄하셨다는 말씀을 여러 사람들이 설교 가운데 말해주는 것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깨달은 자의 자신에 대한 내면의 세계를 보고서 얼마나 자신이 죄로 가득 차 있는가를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까?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이방인 사도로 존경받는 사도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 육신적인 삶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영적인 삶을 철저하게 짓밟고 있는 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력구원이 없다는 것도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율법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믿음 생활 그리고 구원의 길을 달려갈 수가 끝까지 없는 자가 우리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있는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그것이 이중적이며 외식적인 것인가를 속속들이 파헤쳐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이 금방 들통이 나고 맙니다. 그러므로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 때문에 돌아가셨고 가장 극형을 찔 수밖에 없는 죄인 중의 괴수가 수미산보다도 많은 죄업을 가진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슴을 치며 눈물 가운데 회개해야 될 자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 회개가 없이는 구원의 길로 결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두 가지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우리들에게 오게 됩니다. 첫 번째가 통회하는 자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오게 됩니다. 죄 사함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칭의의 은혜가 온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칭의의 은혜, 칭의의 은혜로서 의로운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실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칭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성도들에게 있게 됩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의 사실은 내용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니 세상 사람들은 그를 받을 수 없지만은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회개함으로 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들어가서 마음속에 심령 속에 성전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이고, 또한 그것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는 성령께서 너희 성도들에게 의인들이기 때문에 의인들의 속사람 속에 성전을 삼고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고 칭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성령께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것이 바로 내가 의화를 입었다는 징조가 표징이 되어집니다. 영화는 무엇일까요? 영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이 영화의 단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남은 인생의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왜 이방인 사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빌립보서로 가게 되면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이치를 깨닫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보고서 나도 그분처럼 부활하여 영생의 자리로 가고 싶어서 그 표들을 향하여 자신은 달려가면서 여러분들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와 함께 그 표들을 향하여 달려가자고 모든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자가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선교여행을 주치로서 많이 한 바 있는 으사 누가는 또 누가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하여 이렇게 적어 주었다는 것을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들인 즉, 그러므로 천국에 함께 들어가서 하늘나라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12지파를 다스리는 12사도가 될지어다 하는 것이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장으로, 마지막에 있는 그 책으로 가게 되면 이런 계시가 나타납니다. 새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수도로서 이 땅에 강림하게 되면 거기에는 12개의 문이 있다고 합니다.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남쪽에, 북쪽에 각각 3개씩 12개의 문이 있는데 문의 이름이 12지파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석이 있습니다. 그 성곽을 쌓아올리는 초석에는 12초석이 있고 거기에는 12사도들의 이름으로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해 줄까요? 누가복음 22장 30절로 가게 되면 그 의미가 풀리게 됩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한을 함께 행사하자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자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영화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 장면을 빼고서는 우리가 영화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이왕 누리려면 그 엄청난 영화를 누리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해서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구원받는 자들이 그 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쓰고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로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진 미래의 영광입니다. 바로 그 영광 때문에 오늘 본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이 이렇습니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영광과 고난에 비교하여서 18절에서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생각은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영광이 바로 우리의 영화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화된 인간이 영화된 목적, 최종 목적지까지 달려가는 그 거듭난 삶의 가운데 있는 고난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마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목숨을 갖고 있고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그리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8장 17절에서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처럼 상속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고난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필요할까요? 거기에 놀라운 성화의 비밀이 사실은 숨겨져 있습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안락한 삶, 평안한 삶만을 살아가게 되면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바닷가의 조약돌은 수많은 파도 가운데 스치고 마찰이 되어서 드디어 둥글고 아름다운 차돌의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성화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그 성질대로 성격대로 사용하시는지는 몰라도 그런 하나의 인생 가운데 제자된 삶 가운데 하나의 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하나의 목표를 갖고 계십니다. 모두를 따듬어서 하나님 자녀답게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복음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그리고 영적인 삶으로 다듬어 가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령만 그렇습니까? 직접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공생애를 살아가시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얼마나 스승님처럼 잘 가르쳐 주시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노심초사하시면서 우리를 북돋우시고 우리에게 항상 너에게 하늘나라로 가는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항상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 또 너 속에는 이미 부활의 영이 들어와서 그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천국까지 인도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항상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일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 고난의 세월을 지상명령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만이 성화의 단계를 거쳐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달리 설명합니다. 창세기에서 보니까 완전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서 인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이렇게 시행착오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므로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그냥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빨리 천국에 가기를 얼마나 소원하는지 모릅니다. 고생스러운 제자의 길, 고생스러운 지상명령 실천의 길을 전부 생략하고 점핑해버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하듯이 비약을 해버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안 될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천국에 가고 영광을 취하는 것이 좋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남은 인생 가운데 나를 사용하시는 육체의 유익함이 너희들을 위해서 있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 고난의 세월이 그리고 그 육신을 입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 그러나 다듬어져 가면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만 그 고난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 따지고 보면 영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으로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게 되면 고난으로 통과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성화의 상급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단계들입니다.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